그 걸리시는데 요즘 통계를 보니까 의학적인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이가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도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생긴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 방법을요 어떤 분이 재밌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옆에 놓은 안경을요 어디 놓았는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그게 안경인 줄 알고 그 눈에 걸치면은 건망증이에요. 근데 옆에 놨는데 안경이 어딘지 몰라갖고 막 집안을 온통 뒤집고 다니면서 헤맸습니다. 그러다 찾았습니다. 근데 안경을 손에 딱 들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치매라고 합니다. 건망증도 여러분 애교스럽고 그냥 살짝 웃음 있는 건망증도 있지만은 이게 더 진전이 되면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건망증이나 치매보다 영적으로 볼 때 더 우리 가운데 심각하고 중요한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건망증이 들어서요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어려운 역경과 깊은 위험의 수렁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심각한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면은 이 안에 영적이고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내가 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표현되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진귀한 것들을 갖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대의 경우 남들이 볼 때는 난무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뭐 저런 걸 가지고 좋아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그것을 내가 나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 행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 내가 누리며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한국의 오랜 신문에서 나왔던 그 감사할 일들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사해라.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료값 청구서를 감사해라. 왜냐하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셋째, 세탁할 빨래들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입을 옷들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감사해라. 왜냐하면 걸을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섯째입니다. 마지막인데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를 감사하라.
왜냐하면 살아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큰 것들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고 내 삶 가운데서 너부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침에 깰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온 것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이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요, 감사는 생각이라고 하는 think,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어원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더 그 감사에 대한 것들을 밀접하게 연관 지으면서 그 감사의 내용들을 갖다가 끄집어서 진솔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감사할 때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에도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위축되고 형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은요 그 유명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여정을 지금 걸어 이제 노년에 이르러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어느 시점 그가 썼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반추해 봤습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 자기의 이 가슴속으로부터 솟구쳐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었음으로 인하여 감사했고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 뭐라고 내가 저 앞에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왔던 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인생의 마지막쯤 돼가지고 반추해 보니까 그게 마음 가운데 새록새록 다시금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이 시편의 내용을 그가 고백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기 보니까 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훈적으로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는 고마워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독백처럼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속에 있는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많은 감사의 고백과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고마움을 표현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성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하기를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고 또 보기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중한 사람이고 정말로 다윗을 보면은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소원했던, 진정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도 자기가 원치 않았던 정말로 끔찍한 죄악들을 범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내용을 든다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신하의 아내를 취한 거지요. 우리아는 자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왕을 위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홀로 궁궐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오게 했습니다. 예,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그거로 끝나야죠, 그냥.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향한 음욕의 마음이 불꽃이 타올라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어지지요.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시간을 줍니다. 그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고 합리화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근데 이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정말 무뚝뚝한 이 분이는요, 왕을 향한 충성심으로 자기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장에는 군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고 이 주위에도 지금 병사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홀로 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평안히 쉬겠습니까? 난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왕이 이 방법 써보기도 하고 저런 것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편에 전쟁에 나가 있는 총사령관 앞으로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아를 적진 최전방에 그렇게 가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 그렇게 싸우다가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 우리아가 죽어도 내가 그 책임을 너희 가운데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아 죽이라는 얘기죠. 삼척군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을 받고 우리아가 전장 적진 깊은 곳에 그렇게 군사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갑자기 군사들은 빠져나오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던 듯이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을 일깨워주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책망했던 선지자를 제거해버리거나 혹은 또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무마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할 때 회개의 눈물이 심상을 적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일국의 왕이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로 가지고 만약 다윗을 심판하고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다윗은 죽었어야지요. 죽어봤다면 죄인이지요. 그가 왕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의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지만 자기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 3절 보면은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이거는 죄를 범했을 때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잘못과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한 번만의 죄악이 아니라 앞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를 다 포함한 것들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솔하게 고백할 때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참 이 표현 자체가 또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하심도 참 위로가 되는 표현인데 이거는 가리운다, 덮어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보다 사실 또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모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죄악만 내가 범했을 때 그 죄는 용서하시고 다른 죄악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죄악.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의로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가운데 짓는 죄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게 여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둘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정말로 내가 이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내가 참혹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규하고 이렇게 내가 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죄악도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닌가 보네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표정이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저 얘기를 지금 왜 하나?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었던 생각의 죄든지 행위의 죄든지 인생의 여러분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가도 벌써 갔지요. 전혀 반응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순종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몰라서 불순종입니까? 내가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 자유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곱씹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음미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를 생각하면은요, 그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가리워지고 덮어짐을 당하고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치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키우했다가요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가지고 너 이런 일 했지 라고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자신을 던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추수감사주의를 당하면서 이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정말로 임하게 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모든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밀로 발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근데 어떤 질병이 걸렸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다윗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왜 병이 안 걸렸겠습니까? 근데 그 질병 가운데서 육체적인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를 포함한 자기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그 치유의 손길을 자기가 경험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강한 것 같지만요 참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여러분 병원체나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돼 가지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뭐 합니까? 이름부터 시작해갖고 인적 사항을 물어보잖아요. 조금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어디가 불편한가 청진기로 대보기도 하고, 그래서 육안으로 쉽게 감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CT를 찍어보자 그러지. 그리고 MRI를 찍어보자 그러지.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세포 조직을 한번 해보자 그럽니다. 검사를 해보자 그러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처방과 그리고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들이 수고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는 지혜로 우리를 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내 장부를, 이 장부는 오장육부를 얘기를 합니다. 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9편 16절 말씀에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 신체의 비밀이 어떻게 되어 있고 DNA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슨 질병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고생하고 있고 어떻게 치료될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찔찔 짜고 있을 때, 연약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신음하고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아셨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사랑의 손길로 내게 쓰다듬어 주셔서 나를 치료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누가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윗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서 약 13년 이상 갔다가 도망자 신생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의 위험이 늘 끊이지 않았고요. 얼마나 권고하고 외롭고 힘든 그 어려운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습니까?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그가 해치고 왕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내가 골리앗을 죽일 때의 그 용맹스러움과 그 뛰어남을 가지고 그 환난도 내가 이겼습니다. 역경도 이겼습니다. 시련도 나는 이겼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신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건강에 허락되지 못해가지고 삶의 환경이 여러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해서 내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감기도 없게 하시고 이런 질병도 좀 없게 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질병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터치하심인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글을 준비하다가 또 목사님이 간증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목회가 바쁘게 분주하게 막 그렇게 재미있게 목회할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편도가 분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편도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편도가 부었는데 이 말을 못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도저히 목회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불평 어린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 목회도 아니고 하나님 목회인데 바쁘게 이렇게 목회하고 지금 분주한데 이거 지금 나를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수고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볼멘 목소리를 이렇게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야, 너 편도 아파갖고 이렇게 쉬는 거 감사해라. 너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너무나 무리하면서 너무나 과로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뛰어가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큰 탈진과 더 큰 인생의 고통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인들은 뭡니까? 네 몸 좀 돌보라는 겁니다. 이제 감기 오는 거요. 그 다음에 육체에 약한 질병들이 오는 거요. 그리고 내가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아픈 것들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을까? 없으면 더 좋을 걸. 그게 아닙니다. 그게 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 몸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겠다는 거지. 그러므로 남들에게 있는 그 귀한 것들이 내게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가운데 귀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좋은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사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창문을 향해서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희락과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3년을 지나면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2014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청춘과 같이 독수리의 비상함 같이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